정말 진실로 사랑하고 또 정말 축복을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지혜롭게 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이 잠언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살 것 마냥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헛된 것을 오히려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알맹이는 다 빼버리고 어찌 보면 쓸데없는 것을 향하여 달려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고 미련한 자다라고 성경 잠언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또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지도 모릅니다. 예배할지도 모릅니다. 찬양할지도 모릅니다. 그저 교회에 대한 비평과 불평과 비판만 늘어놓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잘 됐냐 못 됐냐 결과를 놓고만 따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자기 지식과 경험이 최고인 것으로 알고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잘난 줄 알고 교만하게 살다가,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인생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뭘 위해서 살았는가 라면서 고민을 하고, 내가 뭘 위해서 살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길은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 지식과 방법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똑똑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겸손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감사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죄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무단히 애를 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늘 옆에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며 축복의 자리에 앉고 세상 가운데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가장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비상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뭔가 학식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뭔가를 맡기면 빈틈없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참된 지혜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히려 지금은 부족해도 자꾸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자를 성경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우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를 배우며 나가야 합니다. 배우려고 하는 자세, 능력이 없어도 부족해도 그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권고를 듣고 권면을 듣고 그 안에서 부족하지만 그것을 고쳐가는 사람,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평생 살아가면서 고쳐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고쳐야 될 것이 시간이 가면서 너무나 많고 고쳐도 또 고치고 고쳐도 또 고치고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집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고쳐서 나아가면 마침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부족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너는 지혜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비상한 자가, IQ가 높은 자가, 똑똑한 자가, 좋은 학벌을 가진 자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오늘 부족해도 배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들으면 그것을 고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결국은 필경은 마침내는 그는 지혜롭게 될 것이다. 2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0절 시작. 너는 경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마침내 결국은 지혜롭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금 부족해도 아는 게 없어도 여러분 너무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자격지심을 갖고 너무나도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인간 간의 관계에서 기대면서 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으라고 인간을 부족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어 놨다면 우리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요,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으라고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부족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것을 탓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필경은 마침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19절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여러분, 노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다시 고친다 하더라도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노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쳐가라.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성격도 고쳐지고 여러분의 고집도 고쳐지고 여러분의 생각도 고쳐지고 여러분의 습관도 고쳐지고,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쳐질 때 필경은 마침내 마지막에 가서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마지막에 가서는 지혜롭고 지혜로우며 또 지혜롭고 지혜로운 자가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지혜로운 자만 가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치고 수정하고 고치고 다듬고, 그래서 하나하나 시간이 가면서 예수님의 조각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가르침 받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가르침 받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아주 나빠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고 연구하는 것은 내가 골똘히 생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러니까 설교하지, 사실 저는 기억력이 없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못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을 그저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움직이게 하려고 하니까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듣고 이런 것은 거의 다 잊어먹어요. 우리 집사람은 기억력이 좋아서 저한테 많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나는 정말 내가 잊어먹어도 정말 내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감사한 것은, 내가 잊어먹고 있어도 어떤 약속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전화가 와요. 또 문자가 와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그러면 내가 얼마나 실제 정말 고마워요. 2번, 3번 잔소리를 해도 그게 고마운 거예요. 왜? 나의 할 일을 가르쳐 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왜냐하면 그것을 나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내가 잊어먹고 어떤 일을 못하면 망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잊어먹고 있다 할지라도 문자를 주고 전화를 주고 오고 계시는가 확인을 하고, 정말 어찌 보면 성질을 낼 만큼 잔소리 같지만 저는 그것이 그렇게 고마워요. 왜? 필경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런 것을 들음으로 내가 다듬어지고 지혜롭게 될 것이고, 마침내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잔소리를 듣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발로 차버리고 돌아서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요,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요, 여러 사람을 위한 것이라, 우리를 더욱더 빈틈없이 만들기 위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를 자신을 위하여 이야기해 주는 것 굉장히 고마운 일인 것입니다. 화낼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누가 이야기를 해주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훈계와 교훈과 징계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오늘 여기에서 보기에는 뭡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고 성숙한 자가 되고 필경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우리는 자녀를 기를 때 희망이 있습니다. 성도를 볼 때 희망이 있습니다. 왜? 희망이 있을 때는요, 징계를 하고 여러분 어떤 것을 뭡니까? 가르치고 돌이키라고 징계를 해요. 그런데 징계를 하면서 이놈 죽으라 하면서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면요, 징계를 해서 고쳐지기를 원해서 적당히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요새 날에는 여러분 코로나가 오니까 가정에서 많은 문제가 생겨나요. 부자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모녀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어떤 집안에는 뭡니까? 자기 친아버지가 아니고 친엄마가 아니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녀들을 학대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녀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좋을 텐데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희망이 있으면요, 항상요 기쁘고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는 자는요 잘 되도록 인도를 해주고요, 희망이 있는 자는요 길을 안내해 주고요, 잘 되도록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책찍을 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으라고 책찍을 대는 것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요 하늘나라의 희망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로서 날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하나가 있잖아요. 하나한테 얼마나 희망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모르겠어요. 손자 자랑은 뭐라고 그럽디다만 정말 희망이 있어요. 가장 얼마나 그냥 내 마음을 녹이면서 말을 하는지 몰라요. 내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면서 말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걸 보고 나는 우리 손자에게 정말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으니까요, 손대기도 아까워요. 정말로 어떤 잘못한 게 있으면 뭐라고 징계하기 전에 잘 가르쳐줘요, 안내해줘요. 그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장차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기대가 되고 소망을 가져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함부로 대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을 가지세요. 교회에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가정에 희망을 가지세요. 절대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필경은 마침내 마지막에는 지혜롭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할렐루야, 남이 말을 하면 그것을 고깝게 여기고 그것을 나쁘다고 평가하고 그것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권고를 들으며, 너는 권고를 들으며. 20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너무 좋아요.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지막은 지혜롭게 되리라. 지금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니까 완벽합니까? 안 그래요. 완벽 안 해요. 저는요.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완벽한지 몰라도 저는 너무 진짜 완벽하지 못해요. 실수 많고요. 솔직히 말하면 또 아프기도 해요. 뭐 목사니까 안 아파야 되나요? 아프기도 해요. 질그릇으로 만든 이 몸이 나라고 뭐 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결국은 마침내는 지혜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갈 때에 놀라운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교만을 꺾는 아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꺾는 고통, 그것이 우리를 훈계하고 채찍질을 해서 우리를 마침내는 지혜롭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래서 사람들은 인자한 말을 하게 되고 인자함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가르침, 부모의 훈계나 스승의 훈계나 훈계를 잘 들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욕심대로 꿈대로 다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계획대로 다 이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여기에 보면은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아무리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욕심을 아무리 세웠다 할지라도 필경은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욕심대로 살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 욕심은 죄를 낳고 죄의 삭선 뭐라? 사망이니라. 죽음의 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훈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고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뜻을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23절에 답이 있습니다. 23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결과는 생명의 길로 인도를 받느니라. 영원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상상할 수 없는 상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광활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죄악길을 가지 말고 그 결과 필경은 사망이니라.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로 가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생명의 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할렐루야, 늘 여호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어서 말씀의 배가 부르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배가 부르는 것도 좋지만 말씀의 배가 부를 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배가 불러서 어찌할 수 없이 행복하고, 말씀의 배가 불러서 내 가는 길이 밝은 길이 되고, 말씀의 배가 불러서 내 가는 길이 바른 길이 될 때, 소망이 될 때, 날마다 여러분 말씀의 배가 부르고 예배의 배가 부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육신적으로 배가 고파 보니까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말씀의 배를 채워도 또 육신의 배는 또 따로 있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배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배를 끄덕끄덕 채워서 바른 길로 걸어가는, 생명의 길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징계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십니다. 매를 때리서라도 바른 길로 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이요, 할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멘.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25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여러분, 명철한 자가 되어서 지식의 배가 부르기를 바라고, 그만한 자를 때릴 때 어리석은 자에서 돌아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바른 길로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좌절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건 기독교 때문이요, 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된 것은 기독교 때문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됐었고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없었으면 여러분 이렇게 많은 발전이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드러내며 절대적으로 하나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을 주님 이름으로 물리치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경계를 통해서라도,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온 세계가 지금 물질 만능주의, 자기 자국 유익, 그리고 뭡니까,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자기의 배를 채우는, 물질의 배를 채우고 경제의 배를 채우는, 이것이 지금 온 세계가 흘러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물질보다 더 많은 것을,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코로나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것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아픈 게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것을, 아픈 것을 가지고 내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올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징계를 해서라도, 한번 27절을 보십시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내 아들아, 나쁜 말을 하는 것, 지식을 여기에서 보니까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누가 샤바사바 하면 그 말씀을 듣지 말거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쁜 말은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흘려버리지 않습니까? 남의 흉보는 것은 그냥 귀를 갸우뚱거리고 듣고 쫑곳이 세워서 듣고, 이거 못 들었으면 서운해서 어떻게 살짝이라도 더 들어서 부풀려서 말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들아, 그런 말을 듣는 것을 듣지 말지니라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29절에 결론을 지을 때 이렇게 말을 해요. 2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책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여러분, 책찍과 또 여기에서 보면 심판은 어리석은 자를 위해서 준비됐다. 뭔 얘기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징계를 해서라도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당자가 나쁜 길로 갔을 때 아버지는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날마다 문을 열어놓고 나쁜 놈, 그놈이 내 재산을 다 가져갔어 그러면서 집에서 앉아서 한탄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놓고 그 자식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게 함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사업이 잘 안 되므로, 또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징계를 받더라도 우리를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날마다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말하는 것을 잔소리로 듣지 말고 좋은 일은 받아들이고 그 훈계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 권고를 받아들일 때 필경은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요 여기에 대해서, 할머니들에 대해서, 권사님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권사님들 대학은 안 나온 권사님들 많지 않아요? 여러분 대학교 지금 막 다니고 아무리 대학원을 다녀도요 그 할머니들보다 삶의 지혜는 절대 지식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8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인생사가 다 묻어 있는데 인생의 삶의 가진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오면서 많은 것을 쌓았는데,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다닌다 할지라도 그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 그 할머니들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을 귀담아 듣고 그와 같이 내가 그 나쁜 과정을 가지 않도록 그 지혜를 받아들일 때 내가 잘되고 필경은 지혜롭게 될 것이다. 고생을 안 하고 지혜롭게 될 것이다.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여러분, 우리는 필경은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고 고쳐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한다. 욕심을 부리면서 살지 말아라. 그의 삭선 사망이라. 그의 삭선 죽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영원히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23절 말씀처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매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한 주간 동안도 어둠에서 승리하고, 코로나에서 승리하고, 아픔에서 승리하고, 죽음에서 승리하고, 경제 고통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